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 구원이 이루어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정말로 특이한 방법, 또 이상한 방법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출애굽을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은 구원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구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가지 재앙, 또 유월절 사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 도하,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정말로 이상하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이제 걸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또 뭐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고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구름과 흑암으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갈라진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사람들은 자꾸 이 홍해 사건을 이 자연 현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또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의 왜곡,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어떤 시기와 때가 맞아서 일어나는 일,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땅으로 행한다 했습니까?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또 21절에 이제 보시면 역시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서 물을 물러가겠다 했잖아요. 그죠? 이 동풍의 역할이 물을 물러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바람을 통해서 동시에 뭡니까? 마른 땅이 마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 이제 잠겨 있다가 이렇게 물이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질퍽질퍽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느 섬에서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빠지는 걸 가지고, 그래서 길이 나는 걸 가지고
뭐 모세 홍해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근데 보면 전부 땅이 질퍽질퍽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물이 계속 채워져 있다가 물이 빠지면 그게 금방 마른 땅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의 숫자가 되는 데다가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왔고 그 짐들을 분명히 수레나 마차에 실었을 건데 이 엄청난 이 인원이 지금 홍해를 이제 건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장관이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홍해 사건을 이제 사건을 통해서 만든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한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한 결과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요 시간만큼 건너려고 하면 최소 이 길이가 1000m는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한 번에 건너가려면 그 시간에 길이가 1000m 정도 사람들이 늘어져서 동시에 쫙 들어가서 건너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이제 물이 뭐 조금 이렇게 뭐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틈 사이로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 정도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단시간에 그렇게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땅이 질퍽하면 이동조차도 힘들게 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땅이 마른 땅이 되고 물은 엄청나게 밀려나서 정말로 넓은 땅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벽이 되어 있다. 벽이. 29절에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또 반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쫙 빠졌다가 다시 채워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서 있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자연현상 중에 이런 자연현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물이 어떻게 벽이 돼 서 있어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을 설명할 때 이런 이제 특이한 두 가지 사항을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이 강조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뭐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정말 지엽적인 그런 일들을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니 뭐 모세의 뭐 홍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그런 설교 내용이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어느 뭐 섬에 물이 이래 빠진 그게 홍해 사건의 증명이다, 증거다,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 사건을 비롯해서 오늘 홍해의 도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살필 때에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만,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은 계속해서 우리도 반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한 번 뭐 알았다, 봤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반복하시는데 우리가 뭐 한 번 알았다 해서 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뭐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도 자꾸 새겨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사귐이기 때문에 사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온전한 사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또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특히 구원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가간단 말이죠.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일들, 또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귈 때 그들이 곧 결혼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간 후로도 온전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살 때에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관계는 깨집니다. 온전한 관계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고등 종교거든요. 종교로 꼭 표현하고 분류를 하자면 고등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는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등 종교는 뭐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지식, 아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바울만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늘 알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알아가는 것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종교는 알아감이 없으면요, 지식이 그 안에 없으면 결국은 샤머니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로 그냥 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샤머니즘적인 것이 막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자꾸 빠져나갈 때 무조건 기복주의, 무조건 복 주고 무조건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런 특이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 되어지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사실은 사탄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알지만 뭡니까? 경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계속 지속돼요. 그리고 배가 됩니다. 계속 커집니다. 이전에는 약간 반신반의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계속해서 커져요.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균형 있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불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특이하고 또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종종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자라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 자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가 또 잠깐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 도외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사는 그런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